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찬양단 또 우리 반주팀들 너무 많이 수고하는데 그래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단, 네, 반주팀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방송실에도 아까 보니까 또 여러 형제자매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들릴란가 모르겠지만 어제 퀴즈 할 때는 나 수원에서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감사하고, 또 매일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 뒤에 우리 2030이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0대 아이들이 왔어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 아, 잘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예배인데 또 골동성전에서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성도님께도 골동성전 성도님께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또 우리 줌에 계신 분들 영준, 쉐릴영어, 김두현, 김인엽, 이광희, 노성호, 박아은, 문시은, 장요한, 이지연 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 줌에 계신 분들도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박수하실 분들이 계신데 오늘 내가 전화 한 통도 받았거든요. 청사초롱 매일매일 은혜 받고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내 친구 목사님인데,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아닌데도 또 이렇게 관심 가지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박수 빠진 분 없죠? 네, 좋습니다. 자, 복습, 교육은 복습이다. 복습을 해야 교육이 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시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제가 단언컨대 우리 한국에 뭐 한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 기독교인이 있다고 칩시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얼마이든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코스, 2차 전도여행 코스, 3차 전도여행 코스를 정확히는 아니라도 대충 어떻게 가고 있다, 어떻게 왔다는 것을 다 아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공부를 하기 전에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네,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잘 만난 덕분에 이런 교육을 쪽집게 과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네.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할 수 있지만 굉장한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얻었잖아요. 그죠? 오늘 3차 전도여행 코스에도 기가 막힌 또 참 은혜들과 감동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은 어쨌든 수리아 안디옥, 항상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출발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코스를 한 번 더 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은 이제 몇 번째 가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몇 번째 가는 거예요? 네 번째 가는 거예요. 그죠? 1차 때 벌써 2번 갔고 2차 때 1번 갔고 3차 때 1번 가니까 정말 4번씩이나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다지고, 참 바울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충 얹었던 전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잖아요. 근데 좀 더 계셔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없어, 그 기록이.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끝나자마자 수리에 안디옥에 오자마자 바로 또 출발해요. 굳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에베소에 좀 더 있지, 그렇게 꼭 있어달라고 하는데도 굳이 만류하고 왜 왔다 갔을까? 그건 뭐라 그랬죠? 수리에 안디옥에 이제 더 이상 못 올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준 바울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수리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3차 전도여행 가시고 또 오실 줄 당연히 알았을 텐데 이제는 영원히 못 와. 이제는 로마 가서 순교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준 그 교회의 마지막 인사. 뭔가 바울은 느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영적인 사람은 느껴. 그냥 이렇게 내가 다시 못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굳이 가서 다음에는 못 올 것 같아 이 얘기는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는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그동안 고마웠어. 근데 느껴요. 옛날 인사는 좀 다르다. 뭔가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는 분들도 보면은 잘 몰라. 근데 평소와는 좀 다른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실 것 되면 평소와 좀 다른 말씀하시고 평소와 좀 다른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딱 그걸 알아차려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대부분 다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주에 그렇게 하셨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잘 아시죠? 엄청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 전에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거듭남의 침례도 주고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자 결국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만 몇 명의 제자들만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는데, 따라합시다. 날마다 그게 거의 2년 넘게, 매일 2년 넘게 날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의 특징이었어요. 자, 날마다 2년 넘게.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 훈련이 잘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5일 모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점점 더 제가 볼 때 느낌이 와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러분에게 스며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2년간 했다고 생각해 봐봐요. 날마다 day by day, 그리고 2 years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개척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등등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확실히 매일 모여서 뭔가를 하면 그 루틴의 힘이라는 것이 무시가 안 됩니다. 루틴의 힘 알죠?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우리가 2008년 7월 7일부터 2011년 4월 2일까지 매일 천일 기도를 했잖아요. 그 강력한 힘은 오늘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세교 성전을 만들게 되었듯이 뭔가 매일 반복하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갖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2년간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이 나서 병자도 낫고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참고하던 점쟁이 책 있잖아, 그걸 전부 다 불태워버렸대. 그 값이 은 5만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 2년간 말씀을 가르치니까 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가 다 뒤집어지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아데미 여신이라고, 에베소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성들의 유방이 막 몇십 개가 달려 있는 그런 이제 그 여신이 있어요. 그게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데,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의 조그만 조각품, 조그만한 거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다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러니까 그 우상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제 그것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뿔 따고 나가가지고 이제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바울을 막 욕하고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고 하고, 그래서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가 이제 누가 진정시켰느냐 하면은 이제 그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은 죄가 없어.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뭐 신전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괜찮아. 이러는 바람에 소요가 중지되긴 했지만, 그래서 바울은 딱 그것이 일단락되자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됐구나 하고 이제 에베소를 3년 만에 떠나게 되는데, 두 가지 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요.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그 고린도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요? 고린도에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나 봐요. 은사도 많았지만 뭔가 이렇게 또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써. 고린도 편지를 써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디도라는 제자 편에 보냅니다. 갖다 줘라. 갖다 주고, 편지를 갖다 주고, 그래 배를 타고 갔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갈 테니까 네가 가서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소식을 좀 전해줘.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목적도 있고, 소요도 진정되고 고린도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주러 가야 되겠다. 편지부터 보내놓고 이제 방문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장에 보면 이제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 자, 이제 내가 전도할 만큼 다 했고, 어떤 데는 4번씩이나 방문했던 데도 있고 거의 2번 이상은 다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는 다 복음화된 것 같아. 나는 이제 로마로 갈 거야. 로마로 가려면 어딜 가야 돼요? 고린도로 가야 되거든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아드리아해인가 거기가? 이제 건너가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세 가지 목적으로, 첫 번째는 에베소의 소요가 진정됐다는 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편지 보내고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 세 번째는 로마를 갈 생각으로.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왔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로마로 가면 또 못 돌아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발판으로 고린도를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서 드로아로 가서 쭉쭉쭉쭉쭉쭉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쯤 갔을 때 디도가 바울을 거꾸로 마중 나와요. 저 위로 편지를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마중 나와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요. 어머머머, 어떻게 됐니? 지난번 내가 편지 잘 전달해 드렸어? 예. 편지 받고 고린도 사람들 어땠어? 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러면 내가 곧 간다고 해라 하고 고린도 후서를 써요.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디도에게 빨리 보내요. 내가 천천히 전도하면서 갈 테니까 요 편지를 보여주고 내가 간다고 말해라. 자, 그래서 이제 디도를 먼저 보내고 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자, 여기서 이제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자, 여기에 왜 왔다 그랬죠?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서 배 타고 왼쪽으로 확 가버리면 이제 로마가 되니까 그러려고 이제 왔어요. 자, 고린도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로마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 있었다가 3개월 정도 있다가 배를 타려고 했는데, 첫 번째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로 못 가요. 그 고린도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배를 못 타게 해. 바울을 배를 못 타게 해요. 그래서
항구를 봉쇄해버려요. 바울을 못 가도록 봉쇄해버려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못 가게 돼요. 가고 싶기는 하고 못 가게 되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되죠? 편지를 써야지. 내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봐. 이러면서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그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 편에 이거 꼭 가서 전해줘. 내가 언젠가는 간다고 전해줘. 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얼마나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지. 고린도에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지금 못 갈 것 같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다음을 기약하자. 그래서 내가 편지부터 보낼게.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됐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나는 로마가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할 곳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배를 탈 수 없도록 그 고린도 사람들이 자꾸 막은 것 같아요.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로 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수리아로 돌아가리라.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럼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도 못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못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다시 마게도냐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상하게 안 돼. 로마로 가자니 막히고 돌아가자니 막히고. 그래서 일단은 육로로 다시 거꾸로 또 가요. 배를 못 타게 하니까 항구를 봉쇄해 버리니까 그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에 와서 빌립보까지 왔잖아요. 자, 빌립보. 이 빌립보에서 어제 퀴즈입니다. 자, 누구를 만나죠? 어제 했는데. 자, 여기서 누가 합류를 해, 합류. 누가? 그래서 질문에는 답이 있다 그랬잖아. 질문만 잘 들으면 답이 나와. 자, 여기서 누가 합류했다고요? 누가 나와 함께 같이 따뜻한 동행이 될까? 누가가 여기서 몇 년간 데오빌로의 주치의로 활동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사이에 마침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 활동해야 되겠다. 이때부터 누가는 단 한 번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어제 4장 읽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기 직전까지 그를 보살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고요. 이때부터 누가가 이제 확실하게 동행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해요. 자, 그 전까지는
듬성듬성 들은 얘기로 썼기 때문에 대충 썼다면 이제부터는 누가가 같이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여줄 텐데 아주 자세하게 써요. 자세하게. 그래서 뭐 어디서 쑥 갔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뭘 했고 여기서 이 동네로 옮기, 그래서 오산에서 부산 갔다 이게 아니라 오산에서 경부고속도 부고산 IC를 나가서 가다가 천안 휴게소에서 호두 과자를 먹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쓰려면 어떻게 되죠? 같이 동행한 사람이어야 되잖아. 동행을 안 하고 그냥 들은 사람은 어떻게 쓸까? 경부고속도로를 거쳐서 부산 갔대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때부터 동행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자, 그래서 돌아온 것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자, 그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20장 7절에 자, 6절, 20장 6절에 보세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자, 며칠 만에? 닷새 만에. 자, 이거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자, 벌써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몇세 만에 왔는지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머물렀다? 2일을 머무니라. 7일간 머물렀다. 벌써 내용이 달라져. 며칠 정확하게. 그 다음에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 드로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그 주간의 첫날에. 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주일날. 보통 이제 그 전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했죠?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안식일날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20장 7절부터는 안식일날 회당 갔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때부터. 언제 갔을까? 이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이 드로아부터 3차 전도 여행 돌아올 때 드로아에서 드디어 지금과 같은 주일 예배를 공식적으로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식일날 모였다는 말이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갈 계획이 있어요. 이튿날이면 언제일까? 월요일이지. 월요일날 떠나려고 하니까 주일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설교를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내일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8절, 우리가 계속 나오죠. 왜 우리가가 나왔을까? 누가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누구죠? 유씨 집안이에요. 유씨라고 이름이 두고야.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뭐 했다? 졸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어떻게 했다? 짧게 끝냈다? 길게 했다?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예배 시간에 유씨 이름이 두고,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거 보면서 오늘 빨리 설교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내일 떠나야 되니까 언제 다시 오겠나 이래서 말씀을 길게 전했더니 죽었는지라.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여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그래서 바울이 떨어져 죽은 그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을 그 드로아에서 하게 됩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날이 왜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예수님과 관련된, 요일로 따지면 뭐 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요일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유두고가 떨어졌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뭔가 복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았대,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전까지는 언제 모였다? 토요일날 모였다가 이제 주일날 모였다. 주일은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하필 그날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었는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도전이 됐느냐? 가만히서 봐봐요. 잘 봐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는데, 자, 13절 보세요.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 자, 우리는 바울과 같이 갔다, 아니면 앞서 갔다? 앗소로 앞서 갔어요. 앞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앗소로 갔어. 앞서. 그럼 바울은 왜 안 갔을까? 같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이는 바울이 뭐 하고자 하여? 걸어서 가고자 하여. 자, 여기 지도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그리 긴 곳은 아니지만, 먼 곳은 아니지만 왠지 바울이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얘들아 먼저 가. 나 그냥 걸어서 가고 싶어. 아무도 동행하지 않아도 돼. 나 그냥 혼자 오늘은 왠지 걷고 싶어. 자,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바울이 뭐 타고 갔는가까지, 도보로 갔는지 배 타고 갔는지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누가가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서 갔다. 그래서 누가와 일행들은 배 타고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가 있고 바울이 뒤따라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이 빠를까, 걸어서 가는 사람이 빠를까? 먼저 간 사람이 빠르지. 걸어서 가려면 천천히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며칠이 걸렸는데, 자, 봐봐요.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바울이 어디서 만나요? 앗소에서 우리를 만났어. 드디어 만났어요. 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걸어서 왔고, 자기들은 다 배 타고 갔고,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렌으로 가서 기오 앞에 오고 사모에 들르고 밀레도에. 자, 그래서 앗소에 들르고 미둘렌에 들르고 밀레도에 들렸다. 배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뭐 하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자, 이게 중요해요.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는 뭔 말이에요? 마음이 급하다 이 뜻이에요. 지체할 수 없어. 빨리 가야 돼. 자, 앞에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서 갔다는 말과 밀레도에서 시간이 없어, 우리 빨리 가야 돼 라는 말과, 이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자, 빨리 가야 될 것 같으면 걸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만약에 걸어갔다고 치면 시간이 많다는 뜻이잖아. 근데 바울은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어, 우리 빨리 가야 돼 라고 말해놓고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걸어서 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시간이 급하면 택시를 부르든지, 걸어서 갈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이 상충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아니 왜 바쁘다면서 왜 앗소까지는 걸어서 갔을까? 그것도 혼자. 다른 제자들 다 가라고 하고 나 오늘 걷고 싶어. 자, 사람이 걷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 차비가 없어서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뭐 산책 삼아 걸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혼자 생각할 게 많아서 혼자 뭔가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혼자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했을까? 뭐를? 자, 퀴즈. 도대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왜 걸어갔으며 시간 없다며 시간이 없는데 왜 걸어갔으며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유두고 드로아에 있었던 사건과 매칭하면서 혹시 답을 말씀하실 수 있는 형제들이 있나요?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한번 맡겨볼게요. 왜? 드로아에서 주일날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은 무슨 날?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사건? 유두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 오늘 걸어가고 싶어. 아수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쭉쭉쭉쭉 배 타고 갔고 밀레도에 와서는 나 바빠.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됐어요. 빨리 가야 한다면서 왜 며칠 동안은 굳이 걸었을까? 혹시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분. 그렇죠. 오순절이 다가와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했죠. 그러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도 그냥 배 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는 걸어서 갔냐? 오순절이 이제 6월절인데 오순절이 아니면 정확하게 이제 6월절에 6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그때 맞춰 가고 싶었는데 문제는 왜 걸어갔을까? 그게 이틀이든 사흘이든 왜 혼자 걷고 싶었을까? 바울이. 맞아요. 비슷해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알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아까 그래서 제가 2차 전도행 끝나고 굳이 수리아에 간 이유도 그거라 그랬죠. 굳이 사람이 뭔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그는 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바울은 3층 천의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3층 천의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이 꼭 그렇게 매칭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누가 그것까지 뭐 이렇게 조화롭게 썼을까를 생각하지는 않은데 그냥 제 눈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대충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이것을 3차 전도행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느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큰 결심을 하기 전에는 어떤 큰 결단을 하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너희들 먼저 가. 나 좀 걷고 싶어. 그때 자기가 살아온 수많은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파노라마처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메섹성에서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13년 동안 묶이시더니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목회 잘하다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으로 돌리시더니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해 하시고 이제 내 남은 마지막
이제 다시는 올 것 같지 않은 이 길을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 유두고를 보면서 그냥 졸다가 떨어졌지만 그 사건이 그냥 사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고 첫날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오겠다. 그러면 주님의 날에 나를 다시 저 3층 천 위의 하늘에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야. 나는 이제 미련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해. 이 마음이 그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잠깐이라도 혼자 있고 싶은 마음에, 바쁘지만 지체하면 안 되는 시간이지만 짬을 내어 혼자 신 앞에 선 단독자라 그랬죠. 키에르케고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앞두고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누구도 찾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본말로 쇼부를 보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로 걸으면서 그 시간에 바울은 결심했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그 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에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오라 그래요. 자, 시간이 있었으면 에베소로 갔겠지. 근데 시간이 있어 없어요? 지금 없어. 그래서 밀레도로 장로님들을 오시라 그래. 오시라 그래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밀레도하고 에베소가 멀지는 않지만 에베소로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로 오시라 그래요. 장로님들을 오시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 이런 말은 마지막 때 하는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내가 들어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아시죠? 제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시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 아시죠? 장로님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마음의 각오를 뭔가를 했어요. 자,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내가, 24절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장로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나는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유익한 것을 남김없이 가르쳤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내가 명을 다하고 성령이 나를 결박을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이제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생명을 이제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장로님들을 못 뵐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유두고 사건 이후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벌써
바울은 알아. 내 얼굴 이제 못 볼 겁니다. 제 얼굴 못 보실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두고 사건 이후로 걷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혼자서 걷더니 뭔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면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님들 불러다가, 장로님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겸손과 눈물과 땀과 수고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아시죠? 이제 비록 성령께서 나에게도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죽음이 마지막,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시돈을 가는데요. 두로, 시돈. 여기 가서 7일 동안 머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선생님, 저희가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말래요. 거기 가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려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와서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말해요. 바울 선생, 당신 열심은 알겠는데 예루살렘 가면 죽는데 성령께서 어제 말씀하시더라. 그래 말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뿌리치고 갑니다. 가요. 자, 그래서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를 떠나, 자, 그래서 그 36절 보실까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항구에서 작별해 보셨어요? 배가 뿡 하고 떠날 때 잘가 잘가 이거 해보셨어요? 배가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 수평선 넘어갈 때까지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왜? 다시는 얼굴을 못 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두로로 왔어요. 가이사랴로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뜯어 말렸어요. 자, 근데 13절 요것만 보겠습니다. 21장 13절 21장 13절. 자, 12절입니다. 21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우리가 권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권했어요. 누가 더. 선생님, 저 사람들이 지금 다 하는 말을 고지 들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한 번만 더 생각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누구도 말렸다? 누가 더 말렸어요. 근데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 이제 말리지 마. 나 이제 결심이 섰어.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 예루살렘에 가서 벨릭스 총독에게 체포 고문당하고, 베스도 총독에게 고문당하고, 아그리빠에게 또 신문당하고,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제 로마로 압송되죠.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3차 전도행 끝물에 누가를 만나서 드로아에 도착하더니 그냥 유두고가 어제 그냥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상하게 그 경험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앗소까지는 배 안 타고 너희들끼리 먼저 가. 나 좀 걷고 싶어. 너 걱정하지 말고 앗소에서 만나. 그리고 이틀, 사흘 그러면서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체하지 않고 쭉쭉쭉쭉 가요. 그리고 밀려도에서도 에베소 장로님들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어떤 사역인지 다 아시죠? 나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울잖아요. 안 가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항구에서 이렇게, 두로에 왔더니 거기서도 가지 말라, 가이사랴에 왔더니 거기서도 가지 말라, 심지어 누가도 가지 말라. 선생님 가지 마세요. 아니야, 가야 돼.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먹었어. 그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야. 그래야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그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그 로마를 마지막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고 바울은 이제 죽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좀 하고 마치고 싶어요. 바울이 결국에 마지막 인생은 무엇을 따라 마지막 자신의 삶을 결단했느냐 하면은 사명이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동력이라는 것이 뭐냐? 동력.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는 동력이 뭐냐? 결국 적어도 바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걸음이었다. 내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삶의 원동력은, 삶의 목적은, 삶의 이유는, 삶의 가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마치는 것이 내 인생 사는 것의 목적이다. Purpose Driven Life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오프라 윈프리도 그런 말 했죠. 오프라 윈프리도 뭐 더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뭐 사명이라며, 아픈 것이 상처가 아니라 사명이라며, 그죠?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인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데, 몇 년을 더 살고 덜 살고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명 따라 살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도 보면, 이제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은요, 단지파라고 있었어요. 단지파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지파야, 얘들이. 근데 12지파를 이렇게 땅 분배할 때 단지파가 여기 동그라미 친데 여기가 단지파거든요. 단지파. 근데 단지파를 가만히 보면 밑에 뭐가 있나요? 블레셋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이 블레셋은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얘들이 거인도 많고요, 힘도 세고 호전적인 족속이에요. 근데 단지파에는 천하장사 누가 있었죠? 삼손이 있어서, 삼손. 그래서 삼손이 있을 때는 블레셋을 막았는데, 삼손이 죽자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니까 단지파가 여기 못 살겠다고, 왜 우리를 이런 땅 줬냐고 이러면서 단지파가 여기 못 살겠다고 이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땅 보러 다녔대.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저기 위에요. 저기 위에. 저리로 이사 갔어요. 저기가.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텔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없는, 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없는 곳으로 우리 가자. 그래서 아예 이사 가 버렸어요. 자, 여기가 하나님의 정해주신 사명의 자리인데, 블레셋이라는 땅이 옆에서 괴롭힌다고 해서 그들이 편한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단지파가 간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물이 많아. 너무 좋아.
이렇게 수풀도 많아. 땅 하나는 진짜 잘 골랐죠. 지금도 가보면 이야, 단지파가 여기 올만하다 싶어요. 정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말 땅 볼 줄 알아요, 단지파가.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그리로 가서 사명지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그 땅이 그렇게 잘 살고 좋은 땅이고 한가하고 넉넉한 그 땅이 두고두고 무슨 땅이 된 줄 아세요? 우상 숭배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델과 단지파에 가장 우상이 많았어요. 우상이. 사람이 사명지를 버리고 좋은 땅에 가면 좋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반대급부로 편하니까 뭘 섬기게 된다?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단이 우상의 본거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단지파는 역대기 이후에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명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만 빠집니다. 단지파만 빠져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인생에 중심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을 싫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렵다고 내버려 두고 자기들 편한 땅으로 간 건 좋았지만 거기가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역사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은 정신적인 수도지만 행정 수도는 텔아비브잖아요. 이 텔아비브가 무슨 땅인 줄 아세요? 단지파가 버리고 간 땅이에요. 여기가 단지파 땅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21세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 자기들이. 이 좋은 땅을 단지파가 버리고 간 땅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어요. 수도. 텔아비브. 자, 그러면 유다 지파 봅시다. 자, 단지파 바로 밑에가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자, 유다 지파와 블레셋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들도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단지파는 그래도 국경선이라도 있지. 보이죠? 국경선. 근데 유다와 블레셋은 국경선도 없어요. 얼마나 유다 지파가 힘들었을까? 단지파만 힘든 게 아니고 유다 지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땅도 진짜 안 좋아. 봐봐요. 이게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 그냥 목초금이나 하는데 양들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를 찾아서 막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척박하고 사막과 광야의 땅이 유다 땅이었어요. 유다도 얼마나 떠나고 싶었겠어. 블레셋이 괴롭히지, 땅도 안 좋지. 유다는 얼마나 가고 싶었겠냐고. 근데 다는 갔지만 유다는 그 땅을 지켜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지켜.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그 유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민족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 유다 지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유다가 그 땅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민족 이름을 유다인 이렇게 부르요. 유다인.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요, 노벨상 통틀어서 지금까지 받은 사람 중에 30%가 유대인이에요. 세계 400대 부자의 3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뭐 하버드, 예일, 뭐 보스턴 이런 거 있잖아. 아이비리그 대학의 유대인이 30%래요. 여러분, 유대인은 본토에 있는 사람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 합해봐야 1,3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유대인들은 1,300만 명밖에 안 돼. 1,3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로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쥐어잡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좋은 땅 선택해서 사명제 버리고 떠난 단지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지만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유다지파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가 사명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 민족을 빛나게 만드는 함부로 못하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사명 따라 사는 것이 바보스럽고 똑똑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 번 사는 인생,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다 해야 되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왜? 그것을 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우리가 뭔가 내가 직장에 가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직장의 선교지가 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지가 될 것이고, 학교가 선교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걷는 걸음걸음들이 다 사명지가 되겠지만, 그냥 목표로만 우리의 인생을 끝내면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허전하게 찾아오는,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땀 버려 젊음을 바쳤나? 그 허전함, 결국은 남는 것은 사명밖에 없어요. 인생에 4M이 있다 그랬죠. 멘토가 있어야 된다, 메이트가 있어야 된다, 마스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션이 있어야 된다. 미션,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우리의 삶을 구동시키는 인생을 살 때, 그게 오늘 바울로 하여금 정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유럽을 복음화시켜서 오늘날 이 21세기까지 기독교가 전 세계가 종교가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바울이 그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우리가 바울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사도행전의 정신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3차 전도행을 끝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 따라 삽시다. 따라합시다. 주먹 쥐고 사명 따라 삽시다. 사명 따라 삽시다. 주먹 쥐고는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사명 따라 삽시다.